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의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여종의 인을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출애굽기 숲속여행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온전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온전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온전한 책임의식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었고 이 법이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믿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온전한 책임은 어디까지 내가 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묻지마 살인이 참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길 가는 사람들이 칼부림을 해서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음주운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죄를 범한 사람은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검사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달라고 검사가 재판장에게 구형을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그 반대편 변호인이 이거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죽게 한 것은 우발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살인이고 또 정신적인 심신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좀 면해달라고 이 변호사가 또 반대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두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서 판사가 이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건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내릴 건지 아니면 몇십 년을 살아야 할 건지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내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손방망이를처럼 이렇게 처벌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막 붕괴를 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구나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법에 대한 정의가 살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도 완전하지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판사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고요, 판사의 출신 선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다르고요,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이 완전하다라면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똑같이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사형받을 사람들은 똑같이 사형을 받아야 되고, 무기징역을 받을 사람은 똑같이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는데 이 판사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의하고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의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보이는 공의와도 다르게 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법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시는 그 공의는 그 세상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그 법보다도 더 완전하시고 그 법보다도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세상적인 법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중재를 다루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다루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죄로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무거운 죄가 있고요, 가벼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아 아니고요, 죄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는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고, 가벼운 죄는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죄부터, 무거운 죄부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인다. 죽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그대로 또 사형을 시켜서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네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 자체는, 그 살인은, 너는 그 권한이 없는데 네가 그것을 살인을 했다면 너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이 형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무기징역에서 무기수에서 감형을 받아가지고 몇십 년을 살다가 사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너도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나는 자유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이미 영적으로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을 집어넣는 거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생명을 집어넣을 수 없대요. 누가 집어넣어요? 그 영혼을 집어넣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세상이 몇천 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살덩어리 안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 들어가는지는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 살덩어리에, 그 아이의 그 덩어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누구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생명은 내 건데 네가 마음대로 그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창조한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런데 네가 건드렸다라고 하면 너도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을 갚을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단정 짓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만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로 너는 생명을 네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영화나 미디어가 사람을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보지도 못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죽여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선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이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고 TV가 그렇게 만들고, 아,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구나, 그냥 잠깐 찔렀다가 빼면 그 사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그 감정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온전하게, 아주 둔감하게, 사람을 죽여도 떳떳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특별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요. 고의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은 TV나 보면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정말 예수 믿고, 더 심하면 나는 이제 구도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나요? 거기에는 진정성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의 감정의 꼬리는요, 본능의 꼬리는 마지막에 극에 달하면 죽이고 싶은 충동이 또 생기거든요.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면 끝까지 나는 죽여봤기 때문에 또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정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가를 정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은 살인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도 갚을 길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서 정말 모범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생명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그 갚을 길을 없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정말 예수 믿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살인한 거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확률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밀양 보잖아요. 그죠? 전도연이가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갔는데 전도연 앞에서 멀쩡하잖아요. 사람을 죽여 자기 전도연 딸을 죽여놓고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구도자의 길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그 앞에서 울어야 돼요. 내가 나가면 당신 평생 그 아픈 마음,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당신 같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애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저도 느끼려고 저도 그것을 느끼려고 아파보고 저도 그것을 느끼려고 갚아보려고 저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전도연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려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고요.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예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퍼센트지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구원.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책임의식을 다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그 살인한 것을 갚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책임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끝나면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은 용서받지 못하지만 네가 정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 밀양에서 나오는 그 죄수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네 안에 가짜가 많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본능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살아오면서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드러나진 않아도? 저만 그랬어요? 참 다들 착하네요. 저는 살면서도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몇 번 해봤는데요. 다 착하시군요. 감사해요.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해보고 그랬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다 그러한 본능들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만 넘어서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너가 살인했을 때 그 살인을 통해서 네가 받는 죄는 이미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 갚을 길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저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 외에 다른 죄는요, 갚을 길 있잖아요. 그죠? 갚을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돼요. 그런데 생명을 앗아갖고 그 생명을 통해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가장 무서운 죄고 그 죄는 씻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막 흘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상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500원짜리 100원, 그때는 100원짜리 동전 놓고 야구 치는 데 있잖아요. 삥 날라오면 빵 치고 삥 날라오면 빵 치는 데 있잖아요. 안 놀아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야구공을 훔쳤잖아요. 다 치고 이렇게 나올 때 공을 이렇게 잡고 주머니에다 넣고 했더니 거기 앞에 있는 일하는 형이 그걸 왜 가져가? 얼마나 도망갔는지 몰라요. 골목을 그런데도 쫓아왔었어요. 결국은 안 잡혔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받을 때 그 손에 쥔 야구공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중학생이었어요. 은혜 받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 찾아갔다니까요. 공값 주려고 중학생 때 갔더니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야구공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야구공 제가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 형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 야구공 다시 사놓든지 그 야구공 값을 제가 지불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진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책임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내가 혹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정말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저는 책임의식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셔요. 저만 생각나게 하나요? 아니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책임의식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좀 중한 죄보다 사람의 신체를 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요.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싸움을 가지고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 주먹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심플해요. 내가 어떤 감정 싸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주먹 다짐을 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잠언에서도 보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36개가 최고라는 거예요. 피해라.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다툼도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싸움도 그 현장에서 피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죄짓지 말고 그냥 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감정 싸움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싸우는데요. 목사인데 갑자기 잊어버려요. 나 목사였지. 빨리 피해야지. 그럴 때가 있는데 때로는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 시작.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종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종도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보호하시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어떠한 위치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눈이 상하게 되거나 종의 이가 상하게 되면, 맨 마지막 절 26절 2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눈이 상하게 되거나 종의 이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를 뭐 해주라고요? 풀어주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자유의 몸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는 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도 없고 천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멘. 하지만 십계명을 적용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죽여라. 네가 살인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여라라고 문자 그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의로 했던 고의로 하지 않았던 우리가 잘못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그 책임의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데리고 왔던 청년인데, 청년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인부인데 손을 다쳤어요. 그 청년이, 그 일하는 인부가 누군지 모르지만 딱 손을 다쳤을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이 손 모든 치료비는 혹시 크게 다치든 적게 다치든 뭐 살짝 다치든 병원에 일단은 데려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다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우리가 다 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끊어지지는 않고 힘줄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치료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은 여기 가까운 은평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집이 경기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기도에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고 또 치료비 나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친 거니까 교회에서 다 배상을 해줄게요 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얼마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저희 교회가 다 보내줬어요. 치료하고 나을 때까지. 또 병원비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줘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미량 같은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책임의식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분명히 믿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완전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완전한 책임의식을 질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상대에게는 그까지 책임을 지는 이 마음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